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은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처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것을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저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대부분 남자와 여자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임신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 너는 수고롭게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물리적인 저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지나온 삶을 아주 잠시만이라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채찍을 들어 내리치시고 잘했을 때 상을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잘 모시고 비유를 맞추며 섬겨야 할 군주입니다. 그런 군주의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를 처벌하시는 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군주로 군림하셨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들에게 병을 내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인간들의 욕심들이 서로 뒤엉켜 만들어내는 장차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투영해내는 산물들인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지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만약에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아주 수고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고의 개념으로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의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럼 에피드롤 같은 거, 무통주사,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원하고 모든 순환과 방법을 다해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 그런 여인도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참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기가 없어요. 늘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50이 가까워졌는데 여전히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저주에서 면제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요즘 누가, 어떤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챙기고 다스려야지 가정이 편안합니다. 다 그 생각 동의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를 지은 여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뱀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5절이에요. 바로 전절.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자, 이 15절의 말씀은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셨던 것 같이 먼저 뱀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거짓 선지자, 마귀, 옛뱀, 용. 그런데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된 소식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3장 15절은.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뱀을 볼 때마다 족족 그 징그러운 뱀의 머리를 때려서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쫓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흙된 그 사람들을 삼켜 먹어버리고 그들의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 옛뱀, 용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무력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여자에게 내려진 처분인데, 마귀, 뱀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여자에게는 물리적인 행동과 저주라고 해석을 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자에게 하신 말씀 역시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장차 너희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감싸주고 고쳐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배설해 놓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여인, 두려워서 얼굴 들고 있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인이 나오죠. 자, 해산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 이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교회잖아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렘넌트,
남은 자들, 구약의 그 렘넌트들이 인내와 수고로 율법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내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 말씀. 구약의 남은 자들, 렘넌트, 구약의 교회가 수고하여서 예수를 해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잉태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안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잉태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자리에서 또다시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견디면서 우리는 작은 예수들을 또 잉태해내는 거예요. 바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 내려진 내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하죠.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예체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 자음 보시면 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아인이라는 자음과 차데 그리고 베이트라는 세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예체브, 수고. 자, 상형 문자라고 했죠. 아이는 사람의 눈, 눈을 상형합니다. 그리고 차데는 낚싯바늘을 상형하고 있고, 베이트는 베트라고 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벳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벳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벳엘. 또 호세아의 잘 벳아웬 하면 뭐예요? 우상, 아웬, 우상의 집 하는 거예요. 집. 베들레헴, 빡의 집, 벳 역시. 자, 마지막 이 벳은 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집 중에서 무엇을? 성전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 수고, 예체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낚시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낚아서 성전 안에 들여다 놓는 것. 자, 이것을 성경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을 바로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교회 성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고롭게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는 늘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삶의 모습은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예수께 속해져서 여자로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늘 성전에 속한 사람으로 드리는 거듭나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삶, 여자의 삶, 성도들의 삶임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바울 남자이죠. 남자인 그에게 무슨 해산의 수고가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그가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던,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게 되도록 나는 너희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죽었던 혼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를 지은 여자에게 내려진 마치 저주 같았던 하나님의 처분은 실상은 저주가 아닌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 말씀을 더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집에서 이게 잘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네. 자,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집안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이 장차 돌아갈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그런 이 땅에서의 한 집안 주도권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자, 여기서 다스리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도 똑같이 여기에서 마샬이라는 단어가 왔죠. 영어 마샬은 군대 원수나 어떤 경찰 간부에게 마샬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역시 히브리자음 맴, 그리고 신, 그 다음 라메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맴은 진리의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진 상형 글자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이빨, 깨어 부수다 라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메드는 우리 지난주에 지팡이,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형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샬, 다스리다,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비진리를 깨어내는 것, 이것을 마샬,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너는 너의 이름을 불러주신 너의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더 원하게 될 것이고, 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진리로 가르치고 너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너 자신을 위한 세상의 것들, 그 비진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깨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듣고 계신 이 설교, 바로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진리,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임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염치 없음이, 죄인됨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아울러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대신해 나를 내어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내가 싸매고 감싸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를, 진리의 말씀을 매주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다른 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성.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은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 남편에게 내려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남자가 땀을 흘려 일할수록 땅은 점점 소산을 덜 내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은 면적에서 내는 곡식이나 식물의 수확량이 요즘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수백 년 전이 더 많을까요? 네? 요즘이 더 많죠. 수십 년 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정된 양만 있어서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릿고개가 있습니까? 요즘은 각종 좋은 비료와 약들, 엄청난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곡물이나 과일, 채소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이전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효율적으로 많이 수확을 한단 말입니다. 거둬들여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이겨낸 겁니까?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인 캄보디아를 가보면 캄보디아는요, 그냥 이렇게 심기만 해놓으면 집 앞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수다? 이렇게 물로 하는 농사가 아니라 그냥 심어만 놓으면 그냥 자랍니다. 특히 많이 이게 손이 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은 쨍쨍 찌죠. 1년에 산모자 그래요. 3번 걷어들여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배고픈 이유가 땅이 먹을 음식을 내어주지 않아서, 이거 봐,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사람들이 배고픈 이유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에 있는. 엄청나게 잘 많은 소출이 나오는 땅에서 나온 그걸 조금 덜 나오는데 갖다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지 않고 다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경제 논리. 이 역시 지옥의 모습의 반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남자가 해야 하는 수고, 아까 우리가 이미 또 살펴봤죠? 보이는 것을 낚아서 성전 안으로 들여놓는 것. 구원과 역시 관련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평생 수고를 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수고하죠. 자, 그런데 이 수고는 누구로부터 온 수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누구로부터 온 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 좀 더 여기서 명확해져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은, 봐요. 자,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가르침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 마샬이라고 했죠. 가르침은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바울과 그 옆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탤런트로 바울을 도왔던 그들이 그렇게 함께 수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동역자들로부터 나온 수고는 어떤 수고라고 해요?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서 한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하는 이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역사하는 이의 실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네페시 하야되게 하시는 분, 살리는 영, 그 누구예요 그게? 성령, 예수의 영.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수고를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담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아담에게 하고 있는 말이 실상은 누구에게 던져지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자 아담에게 말씀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고,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수고로운 사역을 통해서 땅에 속해서 사탄 마귀에게 먹힌 바 되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사망으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께 속해 하늘에 속한 성도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또 이 말씀은 좀 나중에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너가 먹을 것은 채소라고 하는 것, 채소, 씨 가진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씨 가진 식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해내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께서 수고로 일하셔서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은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여자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더하시고 남편만 바라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며 고통 속에 아기를 낳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주셔서 힘들게 일하면 일할수록 땅은 소산을 덜 내게 하는 그런 벌 주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읽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아버지는 탕자 둘째 아들의 장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언제는 나를 위해 좋은 곳 한번 주셨어요? 너는 언제나 여기 있었잖니? 너는 언제나 내 품 안에 있었잖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꼭 배신과 실수에는 대가가 있는 무서운 두목에 불과한 겁니다. 두목.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같이 자신의 몸에 피가 흘릴 때까지 바알을 불러대며 뭐예요?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죠. 창으로. 내 정성과 노력을 좀 봐주세요. 조직의 두목 앞에 선 사람처럼. 나의 로열티, 나의 충성심을 좀 봐주세요. 그 신에게 애원하며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가상하게 봐달라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다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함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하자 불이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에게서 나온 기도의 전부입니다. 뭐 같아요? 마치 이것이 할렐 찬양.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치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갚겠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누구의 자녀들인 거예요? 예? 누구에게 먹힌받은? 사탄 마귀. 뱀에게 먹혀 뱀이 된 사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수천 대? 아니 영원히 사망에 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죠.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저주가 아닌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뱀에게 먹힌 성도들. 그래서 뱀, 마귀의 성향을 가지게 된 뱀, 마귀가 주인인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 건져내시고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는 사탄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강화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맞다면 그 겉사람은 점점 더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점점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이 옷을 또 벗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옷을 또 벗겨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던 인간들에게 저주가 아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계속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며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수고로 내가 살아나 세상을 향해 등 돌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의 겉사람의 연약해짐과 세상에 속해져 있던 것들의 버려짐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내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짓고 두려워하던 남자와 여자,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너희를 이 아픔과 이 고통에서 구해내어 주마라고 하시는 구원과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때리시고
사고는 나를 일깨워 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복음을 들려주시며 언젠가 나의 마음이 깨어져 나의 죄를 보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나를 긍휼히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에서 주님께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입었던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이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루를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기쁜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셔서 좋게 태어나게 그래서 기쁘게 함께 예배